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출생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뿐만 아니라 출생하기 전에 또 어머니의 몸에 태아 상태로 생기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의 그 기사에도 보면은 그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신비스럽고 또 귀하고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의 이름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되어진 것이라고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이제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하는 관객이 나옵니다. 너무 믿을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세상에서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믿음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러지만은 그걸 어머니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누구한테 그걸 얘기해서 이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태고지하는 천사가 엘리자벳 이야기를 해주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살고 있는 엘리자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과연 내 이야기를 엘리사벳이 이해를 하고 믿어줄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도착해서 문안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게 되느냐?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세례 요한 6개월 된 그 태아가 그 마리아가 막 임신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배에서 뛰놀았다 하는 기사가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중 축복을 빌어주면서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세례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태아도 분명한 생명이며 그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아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생명을 대해야 됩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그가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린아이든 또 난민이든 그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존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이나 안락사나 사형제도나 낙태에 이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의견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이 생명권은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보다 뒤질 수가 없습니다. 인권, 물론 헌법도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의 체계도 보면 헌법의 정신 아래 생명권이 제일 우선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이 나옵니다. 인권이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27장 269조 270조에 낙태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서 금년 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금년 말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낙태죄는 자동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10월 돼서야 갑자기 사전 논의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개정안의 요지는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나 낙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현행 그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5가지 예외에 낙태할 수 있는 것에다가 첨가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뭔지 너무 모호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했던 것들도 삭제했고 심지어
미성년자 낙태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다섯 번째는 자연유산 유도제, 약물을 투여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정안은 무제한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몇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 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자궁에서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것을 보았는데, 그게 이제 과학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20주 이후에 태어나도 의료적인 조치를 잘하면 생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현재 22주 이하의 조산 아이의 생존율이 10.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4주까지 사회적, 경제적, 사유, 이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무 규제 없이 낙태하게 한 것은 생존 가능한 생명을 살인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이 사항입니다. 더구나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낙태를 한 74명의 경우를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약물 투여만 가지고 낙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74명 중에 53명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산부인과 수술을 추가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위험성과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허용하는 이런 개정안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들 그러는데, 세계에서 미국 같은 데는 주별로 허용하는 데와 허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세계적인 것으로 보면은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64개 국가고 금지하는 국가가 148개 국가입니다. 70%의 나라들이 전 세계에 낙태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는 선거 때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프로초이스, 자기의 결정권을 주장하는 측과 이 태아의 생존권, 프로라이프를 주장하는 것 간에 굉장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아이의 생존권은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여성 단체에서 낙태법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여성들에게 다 유리한 것인가? 낙태를 하게 될 때 여성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없는가? 실제로 이 태아는, 또 산모는 자기 아이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적으로 낙태를 시술할 때 모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상처와 또 이 위험을 가하면서 낙태를 시키기 때문에, 그 태아뿐만 아니라 모체, 그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어떻게 여성도 위인하고 아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갈 수 없겠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영국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로 낙태율이 1000%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보건상의 이유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유, 또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등으로 낙태가 많이 시행되어 있고,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사실은 낙태는 죄지만 이런 5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모자보건법을 만들었는데, 그 5가지 경우에는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인 경우, 근친상간, 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를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낙태하는 것보다는 혼전 임신, 남아선호, 산하제한, 생활의 어려움, 토울 조절, 원하지 않는 임신 경우에 낙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13주 이내에 거의 다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은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낙태죄가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낙태를 했다고 해서 기소된 의사가 없어요.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낙태를 지금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실 실태는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습니다. 매년 11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신생아가 이제 3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아이는 30만 명이 태어나는데 태아의 낙태는 110만 명이 1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3배 이상이 낙태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출산율 최저 1위, 이걸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이거 어디 기관 믿을 수 없는 통계인데, 낙태 3회 이상 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심지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죄를 죄 아니라고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 아니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없어지는 것이지, 죄를 죄 아니라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것으로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 낙태를 경험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운동에 나서서 예방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상처를 받거나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죠. 기독교의 복음은 치유와 예방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작은 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는데,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군가? 태아들입니다. 태아. 그들은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고, 가장 안전해야 될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인위적으로 그 생명이 중단되고 그 생명이 죽어서 그 아이를 인체 밖으로 꺼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는데, 사실 마리아는 무슨 결단을 했어요?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심지어 미혼모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신실한 그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보면은 참 기적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산의 아이들 다 태어나지 못하도록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바로가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잘 보호하고 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낙태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섭리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거나 세포가 아니라 그 독자적인 생명이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유일한 생명, 그 태아는 점진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오늘 그 시청한 오디오 비디오에는 아이의 심장이 22일 되면 형성되는 걸로 나오지만은,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16일 될 때에 아이의 심장이 형성이 되고, 그 심장의 박동이 밖에서 감지되는 것은 6주 때 감지가 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 어머니의 심장과 이 아이의 심장이 같이 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아가 태아가 되고, 또 영아가 되고, 유아가 되고, 아동이 되고, 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이 삶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같은 심장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비약도 없고 같은 동일한 생명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어떤 생명은 더 귀하고 어떤 생명은 덜 귀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노인의 생명은 덜 귀하고 청년의 생명은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수정된 배아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독립된 유전자 DNA의 배열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체인데,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편의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몇 주냐, 그 기준은 심장이 형성되는 느끼는 것을 기준해서, 또는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또 뇌가 형성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들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또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냐라고 하는 논의보다는 저는 어떻게라고 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더구나 국가는, 더구나 우리 교회는, 더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의 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돌보고 그 아이가 생존해서 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 미혼모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학업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쉘터를 만들어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줄 건가, 또 그 아이를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 그래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가 같이 돌봐줄 것인가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개선해 나가야지, 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을 같이
책임지는 사회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지금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에 나라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40조 2천억 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조 2천억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이전에 40만 태어나던 것에서 이제 30만으로 떨어졌어요. 30만 명을, 여러분, 40조 2천억을 가지고 30만으로 나눠보세요. 1인당 얼마가 배당되는지 아세요?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원. 아이가 태어나서 동사무소에 호적을 올릴 때 그 아이 이름으로 아예 1억 4천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세요. 40조 2천억을 다른 데 좀 쓰지 말고. 그러면 아이 놓지 않겠어요? 네. 그 많은 재정들을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고 같이 책임을 지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필요하면은 그런 노동법을, 보건법을 잘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낙태하는 그 아이가 그 사람에게서는 마지막 아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주신 선물인데 그 아이를 지금 낙태함으로써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낙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태아와 어머니 사이의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정말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분별하게, 보통 산부인과는 사실은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르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의사들한테 그걸 낙태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되고 지정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지정 병원에서는 상담을 하게 하고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투명한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무분별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이 태아를 경시하는 풍조는 생명 경시 풍조로 나아가게 될 거고, 영아 유기하고 살인하는 쪽으로 나갈 거고, 아동을 학대하는 쪽으로 나갈 거고, 무분별한 성적 타락으로 나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슈가 아니라 이 한 가지 이슈가 전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죽을 권리는 없어요. 살 권리는 있어도. 죽일 의무도 권리도 없어요. 살 수 있는 권리, 의무는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생명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 세상 교육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요람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에서부터, 무덤으로 끝나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천국까지,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토탈 삶의 전 과정을 돌보는 목회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서 이 생태계 문제 때문에 오는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이 모든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고 우리부터 앞장서서 그렇게 실천해 나아갈 때 전반적으로 사회 생명력이 강화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서 많은 범죄와 좋지 않은 것들, 재앙을 우리가 예방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부터 생명 존중주의를 이제 대림절 시작하면서 첫 주에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에 앞장서시고 이번 주간 중에 국회에 이 입법에 청원하는 이 교인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또 이 태아 보호하는 데에 대해서 입법을 하도록 하는데 서명을 받는 그 란을 교우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지하고 한국교회가 다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한 의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발표해서 법을 만들 때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이 태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또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또 모르고 주여 훼손했던 일들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태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주여 이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중하는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또 우리 교단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이 아버지여 헛되이 훼손되거나 주여 억압받거나 주여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잘못했거나 또 모르고 잘못했거나 또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낙태의 죄를 범했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저희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 보호하는 일,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법을 제정하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법을 제정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제정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좋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